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써 진정으로 번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떼를 통해 생명과 번영의 상징인 나일강이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 애굽의 모든 집에 가득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라. 개구리가 올라왔던 여기 나오는 궁, 침실, 침상, 집, 화덕, 떡반죽 그릇 등은 주로 축복 또 저주할 때 많이 언급되는 대상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수호신 쿠누메 아내 헤케트 여신을 섬겼는데 헤케트의 얼굴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알을 많이 낳는 개구리 형상이어서 다신과 풍요의 여신으로 여기졌습니다. 헤케트,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백만이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신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숭배하는 풍요의 상징 개구리를 내 궁과 침실과 침상과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즉 온 땅에 뒤덮이게 해주마,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속적 번영이 오히려 저주와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번영도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요술살들도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개구리로 뒤덮으실 수도 있고 나일강에만 머물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 개구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일강에만 머물 때에만 좋은 것입니다. 끝없는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려다 보면 결국 재앙이 임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갈망해 개구리 여신을 섬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집, 마당, 밭에서 나와 죽게 하십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은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쌓을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애굽인들이 섬겼던 여신이 그 땅에 다산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더럽혀 악취를 풍기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바로가 개구리 재앙으로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는지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통해 바로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완강하게 버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바로에게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은 재앙과 죽음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와 번영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처럼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려는 태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